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헬라어에는 좀 차이가 나죠. 마태가 말하는 이 좁은 문은 대문을 말합니다. 대문.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게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는 똑같은 말씀을 적었는데 헬라어로 우리로 말하면 영어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문, 진짜 문, 작은 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누가가 더 세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도 마태는 이렇게 대문을 말했는데 누가는 그 안에 있는 문 하나 이렇게 도어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문은 좁다, 넓지 않다 이 말이죠. 좁은 문, 그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좁은 문은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천국에 진짜 문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어떤 천국 백성의 삶, 어떤 그 특징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 살펴봤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이제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예. 제자들이 가는 길,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적용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쉽지 않는 거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르는 사람, 이 길로 가는 사람,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 즉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 끝은 결국 이 길을 가다 보면 생명에 이른다, 천국에 이른다 이거죠. 정말 이 문의 크기를 말하기보다는 그 삶을 말하죠. 그 길의 특징을 말하죠. 반대로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고 크고 문도 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갑니다. 이 길이 편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 간단하죠. 천국 백성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로 사는 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 그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잦아요. 적습니다. 수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은 영적으로 외롭습니다. 정말 이 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늘 외로워요. 영적으로 쉽잖아요. 별난 사람 같고 자기만 잘하는 사람 같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다 넓은 길 가고 좋은 게 좋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그러느냐, 왜 목사님만 그러십니까, 왜 그 교회만 그럽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죠. 좁은 길 가는 거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그게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사람 눈치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좁은 길 가는 게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정말 산상수훈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런 예수님을 세상에 인정해 줬습니까? 기성 종교와 종교인들이 인정해 줬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런데 그게 바로 좁은 길인 거예요. 제자는, 천국 백성은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 제자의 삶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다 넓은 길 가고 극소수만이 좁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그 길이 탄탄대로겠습니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지만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도대체 누구죠?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온단 말이죠. 외부 공동체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적은 뭡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일이들이라서 정체를 알기 어렵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우리 천국 백성 제자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좁은 길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까지 와서 어렵게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것인가?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정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열매로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뭐겠는가? 산상수훈의 삶이죠. 좋은 나무는 천국 백성이죠. 제자죠. 제자나 천국 백성은 산상수훈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는 처음부터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본성의 열매들만 나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외식과 이성의 신앙, 그렇죠.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데 문자적인 순종만 하는 거죠.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그렇죠? 그 삶은 곧 산상수훈의 삶이고 그것이 곧 열매일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나무란 걸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열매로.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삶. 다른 말로 하면 더 적용하면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이분이 정말 좋은 열매구나. 내가 좋은 열매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바로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중요합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버려진다. 심판을 말하죠. 결국 마지막에는 찍혀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심판을 받죠.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마치 열매가 기준인 것 같고 그 행위가 기준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열매가 없단 말은 이게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찍어버려 불에 던지는 거죠. 그렇죠? 원래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고 가짜 믿음, 외식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알리라.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노략질하는 일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열매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외식인지 위선인지, 진리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매 없는 자, 열매 없는 자는 아까 가짜라 그랬죠. 외식하는 자라겠죠. 2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을 주여 주여 하는 자,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나 좁은 길 가지 않고 열매는 없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열매 맺는 자는 누구입니까? 좋은 나무라 그랬죠. 여기 21절로 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2절, 그날에 그렇죠. 심판의 날을 말하죠. 마지막 날에.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들이 말하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은사로 하는 거, 성령의 역사하는 거하고 내 어떤 거듭남, 또 내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하나하나 불러내시고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기도 응답도 받고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게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이게 정말 내가 좋은 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거지. 그 어떤 은사와 기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불법이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예수님은 천국 백성 제자의 삶의 기준을 말씀하셨죠. 그게 산상수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그게 도대체 뭐냐? 5장부터 7장까지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막 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려고 하는 것만 하는 거.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크게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들어놓고 막 대놓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거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사로 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로 검증돼야 됩니다. 열매로 검증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천국은 도대체 누가 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디까지 합니까? 듣고에서 멈추죠. 듣고에서 멈춰. 이 좋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에서 멈추죠.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외식이고 위선이 되는 거죠. 듣고 행하다. 오늘 이 17절에서 26절까지 이 마지막 절까지 다 보면 행하다, 순종하다 이런 단어가 무려 9번이 나와요. 9번.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듣고 행하다, 순종하다. 이걸 지금 산상수훈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듣고 행해야 열매가 맺죠. 듣는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진짜 믿음이죠.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변질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처럼 자기 뜻이 아니면 어느 순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기준은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잖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차이점이 뭡니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는 들은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듣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일어서고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 행함은 없어지죠. 행함까지 나가야 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곧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좀 기쁘면서도 슬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거는 이제 산상수훈 5장부터 여기까지 보면 정말 그 깊이가 놀랍잖아요. 저도 이번에 우리 주일날 이거 마태복음 강의했는데 이번에 새벽에 또 보니까 또 놀라워요. 또 깊이가 또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그 시대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28구절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듣긴 듣고 감탄해요. 와, 서기관들하고 비교가 안 되네. 그런데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갈수록 적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듣는 자는 많은데 행하는 자가 없었던 거죠. 자,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신앙에는 다 같이 다 똑같은 것 같고 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 넓은 문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다 같은 나무인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좁은 길과 넓은 길.
우리가 누가 이 길을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열매는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산상순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 산상순 오늘로 끝납니다.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돼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